오늘 본문 중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많이 읽어보셨죠? 예, 욥기 읽어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심지어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근데 이런 욥이 살면서 결코 상상해 보지 못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이유를 모르고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도 굳이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훨씬 많겠지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크게. 첫째는 자기가 실수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믿음을 더 부어주시려고 그런 차원에서 섭리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훨씬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래 끄시는 경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신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결국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성도의 입장에서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갖고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게 지내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가능한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근데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을 본문 2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27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갖고 가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을 걷는지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좀 살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셔. 하나님이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을 토해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조상들의 언약, 강성했던 다윗 왕조, 또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다 깨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몹시 상하고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는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전체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도 일어났거든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6절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절을 뛰어넘고 8절 9절을 보면요, 에레미야는 그의 고통을 토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사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물리치겠습니까? 물리치는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비단 성경 인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내적 갈등이나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두말할 것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면서요. 물가가 많이 또 미국이 이 관세 폭탄을 던져서 참 힘든 상황. 또 뉴스 보니까 물놀이 하다가 또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하루아침에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재난과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힘든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성경책 이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불을 태워버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그렇게 견디고 힘써 싸워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렇게 의심하다가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또 계시긴 한데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럴 때 성도는 견뎌야 한다. 우리는 길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안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길다고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아 힘든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을 견뎌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견디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와서 하나님 안 계시네 하고 믿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믿어봤자 소용없네 성경을 불태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견뎌야 되는 거죠. 또 적당히 신앙을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견디면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자, 어떤 진리들을 붙잡아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고통이 오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얼마나 그들이 경험한 게 많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적, 다윗 왕족, 언약 이런 것들을 다 가졌고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는데도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부러지셔도 하나님 무관심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까 시편 139편 1절 2절 단수의 고백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거, 걸어가는 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 마음의 근심 걱정,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붙잡아요. 본문 28절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명철이 뭐라고 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즐겨 읽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이해력을 아무도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께 감춰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읽어볼 수 있어요.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마치 토하듯이 하나님께 풀어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토하지 않아도 다 사정을 아시지만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신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여러분 토할 때 쓴물까지 다 넘어오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 못하신다는 그런 생각 결코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으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시다. 모든 능력은, 모든 힘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지시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피곤해지셔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세계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절대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대단한 분이잖아. 성령 충만하고 결코 그가 약해지는 때가 있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서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 인물 아니겠어? 라고 상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힘들고 지쳐하는 모습을 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전도 여행하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디 가서 기도 좀 할까 하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여종을 보고서는 귀신을 쫓아서 그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주인이 재미가 좋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수입이 없어졌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랬다고 하니까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혔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목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봤자 이게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입장에서.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 상황을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 갔었잖아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구해줬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 고난당한 걸 언급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뭐를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또 계속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축을 받았다. 이 뜻이. 하나님의 구축. 우리가 왜 노인들 힘이 없어서 홀로 걷기 어려우면 이렇게 옆에서 팔을 잡고 구축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축해 주셔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었다.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축해 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그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그 권세가 다할 때가 있고 아무리 하무장사라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영원하냐면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거나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주려고 생각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대하신 분이죠. 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방도가 없어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때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예요? 일찌감치. 하나님, 나는 안 돼. 일찌감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다. 아멘. 저는 박윤선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두 분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은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오직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